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외모로 차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기 몸을 두세 배 부풀리는 보고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자기 형편보다 더 과분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벤츠를 타고 온 사람하고 티코를 타고 온 사람하고 차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아니라 티코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아플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 이제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이 뒤바뀔 거야. 이렇게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 이제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거야. 사람들은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 그건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척해도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면 그 옆자리라도 앉고 싶어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큰 일도 많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 사람은 변합니다. 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돈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부도 하면서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내가 이 어떻게 얻은 왕인데, 이 왕의 자리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아내도 죽였고 두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는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옳은 자리인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낮아져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어떻게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높아져야지.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지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 못 박아라,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도 여러분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곳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 길이 천국 길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금방 우리가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시고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양답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음성을 쫓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